샬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재난이나 깊은 고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의 진흙 구덩이에 갇힙니다. 당시 무능하고 어리석었던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우물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깊은 우물에 빠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이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예레미야가 구원받은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위대한 선지자들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방금 읽은 57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도 응답받은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즉 예레미야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주께 아랫날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께 아랫날에. 기도한 바로 그 당일에 그날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속히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5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때 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을까요? 다름 아닌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으라고 했던 그 시드기야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맛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멸망한 나라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59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은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의 결과. 그러므로 부디 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자신이 부당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당함의 결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패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60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이 그것인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예레미야는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원수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는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파괴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64절부터 6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가족의 생명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고의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가족들이 사고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할지라도 속히 범인을 찾아내 그 범인이 죗값을 달게 받게 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위로이고 회복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원수 바벨론의 패망만이 유다에게는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의 자가 제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적대의 감이 제거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은인으로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진리이죠. 원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따귀가 죗값인데 그 원수를 선대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보복하는 것도 성경적 진리이고 용서하는 것도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감히 원수를 용서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수로 끝날까요? 용서로 끝날까요? 소설의 주인공 당테스는 마지막 복수 상대인 당글라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글라르 씨, 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오. 나는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이지. 당신은 내 아버지를 굶어 죽게 했소. 그래서 나 역시 당신을 굶어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소.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가 누군지 궁금하오? 나는 바로 에드몽 당테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수와 용서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저희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용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